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의 여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이제 언약적인 면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도 현장의 눈으로 보면 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까지 할 때 앞에 두 가지 자리를 봤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의 자리,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자리, 이걸 봤습니다. 오늘은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 그랬습니다. 전도 선교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자리들이 있다. 이 자리라는 말은 교회 안, 교회 밖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해야 될 사역의 현장, 뭐 그런 의미겠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현장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어야 될 위치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뭐 교회 일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일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일 안 하려고 하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경꾼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겠나 하는 자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에는 절대 목표, 일곱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갈보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까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역사고 전도의 여정입니다. 갈보리산에부터 로마까지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는 이전 전환점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 사건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이정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시아로 가고자 예를 썼는데 마게도나를 갔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예를 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는 그때 진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마게도나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면은 주저앉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습니다. 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바위가 있다고 딱 멈춰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간다니까. 근데 사람은
물보다도 뭐 비교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뭐가 바위 하나 있으면은 그 바위 보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돌아가면 돼요. 예를 들면 전도자 바울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절대계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단어, 절대 불가능, 이게 절대 가능으로, 뭐 nobody가 everybody로, nothing이 everything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은 항상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상황 아니에요. 내게 절대 불가능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전부 다 황당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강야 들어가 가지고 뭐하라 그럽니까? 성막 지으라 그래요. 절기 지켜라 그래요. 숨쉬기도 곤란한 곳인데 거기다가 무슨 뭐 지금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무슨 성막을 짓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볼 때 그게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빠져놓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가지고 은금보화를 가지고 노게 했는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은금보화를 다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눈이. 그게 영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서 딱 부딪히면은 이거는 뭐 싸워보지도 않고 알아서 손들고 알아서. 그건 신앙의 눈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어려울 줄 오고 어려움이 안 왔는데 올 걸 예상하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절대 가능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가능은 이게 진짜 25고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가능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14장 3절에 사도행전 14장 3절에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한 줄 생각하지만은 사도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그겁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게 노잖아요. 237 5천 종족 여기에 대해 기념비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미션, 평생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파송교회, 현지교회 연결해가지고 세계 교구 당회를 만들어라. 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선교사들이 가서 찾아낸 현지 교회를 도와주고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전 세계를 교구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를 계획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세계 교구 당회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지금 우리 교회 형편, 내 형편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 사탕발림이에요. 아니, 무당도 귀신도 그 찾아온 사람에게 맞는 말 주는 게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주지.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는 말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탕 달라고 사탕이 매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하고는 지금 내 형편, 내 수준하고는 안 맞는 걸 주는 겁니다. 황당한 걸 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걸 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내 살아가는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언론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시는 거이고 하나님이 다른 길 주시면 다른 길 주신 거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삭을 살려주고 다른 걸로 하기라 그걸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라.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12DIP 가지고 777 기도를 묵상할 텐데요. 그 모든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라 그럴 때 뭐가 신앙이냐?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안 믿으면 신앙은 다 허공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지금. 237 5천 종족의 기념비 세우라. 우리 여기 지금 이 메시지 듣고 하는 장로님들 기도의 모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장로의 기도를 시작해요. 하는 사람만 해서 시작하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도의 절대 이유를 아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해도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모든 걸 그리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 거 프로그램 끝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유를 알고 정말 이유를 아는 사람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교육자 그만둬야지 뭐. 시험에 들고 문제 생기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교육자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그런 문제는 다 있는 거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문제가 안 돼야 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군대로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수가 흔들려 버리면 전쟁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세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요, 모든 전쟁 영화에 막 10만 막 20만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리더가 장군이 전쟁 나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말을 타고 확 다니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격려한 말을 하고 막 힘을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쫄병들 봤죠? 처음에 힘 빠져 있고 많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와 합니다. 그 힘 가지고 나가 싸우잖아요. 그 힘이 누가 더 세냐? 그게 이기나 지느냐. 주로 이제 주인공 편에 이제 나오는 거지, 메시지가. 주인공 편 아닌 사람들은 저 장군 영화에 보면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힘 가지고 숫자 가지고 밀어붙여서 이기려고 하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기는 주인공 편에선 군대는 전부 다 메시지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개인적으로 어렵게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남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시험 돼요. 목사가
문제 있는 걸 신자들한테 말하면 신자 시험 들어요. 집에 말하면 집에도 시험 들어요. 애들한테 말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외로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해받으려고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각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 둘 모여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 237 5천 종족 기념비. 내 평생의 미션, 이건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4개 있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 이유가 있어 불렀어요. 근데 그게 뭐냐 말이죠. 그걸 구체화시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24 전도 제자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24 전도 제자. 24 전도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비자를 찾아서 24 현장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24 전도 제자예요. 그러면은 그런 곳이 12곳, 그런 곳이 12제자 어느 날 때 그거는 영원한 제자가 됩니다. 그게 전도하는 지교입니다. 여기에 나는 어느 곳을, 나는 어떤 분야를, 이걸 찾아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은 평생 전도 계획서를 써보라 그랬어요. 그걸 한번 써보고 그거 가지고 포럼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 이런 게 했으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절대 불가능한 돈, 사람, 여건 생각하지 말고 다 한번 생각해서 써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꽃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 어버이들에게, 나의 분들에게 꽃을 달을 때 누가 달아주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으면 손주가 달아주는 게 제일 기분 좋아. 근데 꽃 달아준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달아줘. 할매들이라 다. 내가 오늘 그랬더니 렘넌트들 시켜가지고 그것도 우리 교회를 보이지 않게 알차게 하고 부흥시키는 길 중에 하나겠다, 그런 생각 들면 그거 써보라고. 그런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걸 다 써봐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으로 하나가 되면 24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장로님들 기도회 시작해보라 그랬고, 교육자들 기도하도록 내가 카톡방으로 24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파수꾼 아닙니까?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교회는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우리가 할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거 뽑아내다가 알고까지 버립니다. 그러니까 틈타지 못하도록 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교구 땅에, 이거는 나는 지금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중식 선교사님 이제 수술해서 그래 있어요. 그러면은 콜롬비아 우리 교회 왔다 간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회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메시지와 전도운동에 방향을 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매주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의 흐름 전달하고 말씀 많은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줘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역 다락방의 메시지는 내 형편, 우리 교회 형편하고 안 맞을 수 있다.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거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 맞는 거 주십니다. 감당 못할 걸 주십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는 것만 주면은 내가 기도하겠어요? 이미 맞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걸 주신다니까. 황당한 걸 믿음으로 붙들으라니까. 그냥 붙잡아야 돼. 그래야 그게 결론으로 생각하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그 듣는 가운데 찾아낼 때 하는 거 뭐냐면 이 비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뒀던 거, 감추어뒀다 그랬어요. 감추어둔 그걸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일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요셉을 언제까지 고난 속으로 인도했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간망했어요. 간망했단 말은 지켜본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켜봤나? 말씀을 언약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딱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간망했다는 말은 방관했다는 말하고 달라요. 안 쳐다본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무시했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딱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내가 딱 해버릴 때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감추어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나타난 그거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 구역 다락방에서는 이 세계 교구당에 이거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안 맞는 그게 정상이라 생각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뭐냐? 메시지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왔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차근차근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거게 기도하면은 점점 내 것으로 와요. 내게 온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역에서 모인 다락방마다 하나님의 25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나에게 눈을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옵소서. 입으로 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삶을 통해서 정거를 보이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